우린 지난 주일에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되는 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목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난해에 교인 2,000명 그리고 목회자 802명을 대상으로 리서치 센터들과 협력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신앙 실태 조사한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평균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평균을 내봤더니 24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2.5%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다고 답한 성도 가운데도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29.7% 약 30% 되는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이 10분 이내라고 합니다. 10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균은 24분인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10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24분이 나왔을까? 제 추측컨대 아마도 목사님들의 기도 시간들이 평균이 같이 들어가서 24분이 된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떻게든 되었든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유명한데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실제로는 별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실태라는 것을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뱉는 이 호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영적 호흡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키는 들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숨, 이것이 있어야만이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성도는 그야말로 이름만 남아있는 명목상의 성도이고 신자이지 주님 눈에는 죽은 성도,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이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이 저절로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만이 우리 안에 채워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그랬어요. 성례는 뭐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늘 호흡처럼 그렇게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가 기도해야 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기도하노라 무엇을요?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에도 여러분 정말 순수한 사랑이 있고 또 이기적인 사랑이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또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갖춰야 될 것 무엇보다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표의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뭐 구제금을 나눠줬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것으로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다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다가도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오늘부터는 끝. 사랑을 멈추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이 바뀌어도 형편이 바뀌어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지금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노라. 무엇을요? 교회의 사랑을 위해서. 이 기도하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과거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다른 이름,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라면 그 사랑은 과거의 사랑으로 살아도 안 되고 오늘의 사랑으로 끝내서도 안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여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점점 더 그 사랑이 풍성하게 해지기를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은 끝이 나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더 풍성하게 주님 오실 날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배당 건물 보고요, 십자가 달린 거 보고요, 목사 장로가 있으니까요, 권사 집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도 이곳이 교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제도, 헌신도, 그 어떤 은사나 능력도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은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목적인 사랑은 무엇일까? 그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맹목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나만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돌진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스토커라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덤벼드는데 그 사랑받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가페의 사랑을 교회가 할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그 사랑에 수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우리의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되지 말고 그 사랑은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 영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견고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안다라는 말,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알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제 가운데서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머리로 아는 이성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젖어들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찬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모든 청명이 함께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명을 영어 성경에는 depth of insight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insight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깊은 통찰이 있는 사랑을 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통찰력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 통찰에 대해서, 청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합니다. 청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고 그 안에서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하되 이 통찰력, 청명을 가진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맹목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근본적인 것을 분별하는 삶으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명도 따지고 보면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 통찰력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실하게 살 수 있고 허물이 없이 살 수 있고, 그 진실과 허물 없는 삶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남에게 걸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허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그 나의 사랑의 말과 표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한 마음을 이루어 산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 맞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뜻입니다. 무슨 상황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력을 따라 행할 때에 갈등이 없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더 지식과 청명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도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력한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두 여성 지도자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들은 둘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랑은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관용이 없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 잘못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네가 사라져야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아니야, 네가 사라져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뭐 이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지도자가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지도자까지 되었겠지요.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주장하는 그 주장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내 허물이 되어서 교회가 갈등하고 다투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사랑을 하되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에도 건강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병든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지혜와 총명이 없는 병든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사랑하기를 기도하는데 지식과 총명에 기반한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식과 총명이 없어서 그 사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고 헌신도 하는데 그 사랑은 다른 곳에 다 쏟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배우자의 가슴을 찢어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사랑한다고 나선 행동이 오히려 그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그 총명, 통찰력을 가진 그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의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도 디모데후서 3장 17절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다른 말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전적으로 내가 받는 거죠. 구원은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 세 가지 예를 들 테니까 대답을 해보시라. 그래서 그 예를 들었는데, 첫째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둘째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셋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두 번째가 믿음이고 세 번째가 은혜와 믿음. 순서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요,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믿음은 그 구원이 오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50%,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는 믿음 50% 더하기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로서의 믿음이지, 내가 믿는다는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설명이 조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시간 관계상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 방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죠.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냥 의롭게 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더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의 뜻은 작가들이나 그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를 합니다. 그 작품들을 우리가 감상을 하면서 우리는 뭘 느끼죠?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를 우리는 평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 선을 이루는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몸소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증명하셨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의 몸된 교회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진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사소한 일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온 신자가 이리저리 어떻게 할까 헤매고 있을 때 찾아가서 그에게 말벗이 되어지고 그에게 자리를 안내해주고 또 그에게 방긋 웃으며 기쁘게 인사를 건네주고 또 화난 일이 있어도 성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식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나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는 거죠. 예수님과 떼어놓고 우리 스스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외쳐봐도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야말로 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헌신 예배 때 수원지 예화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먹는 이 수돗물이 운문댐에서 물을 흘려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내 노력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 수원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수도꼭지를 내가 틀어야 하는데, 그 수도꼭지를 트는 일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일 수 있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동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그 은혜의 수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늘로부터 사랑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의의 생수가 부어질 것이고 그 의와 사랑의 생수가 내 안에 흘러 넘칠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28일부터 40일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함께 나오셔서 하늘의 지혜와 청명으로 풍성해지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에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은 그야말로 구호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참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청하십시오. 우리 전도회에는 이미 소그룹이 만들어진 줄로 압니다. 그 소그룹에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고 소그룹이 되지 않은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참여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참여해도 좋고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함께 이 40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또 원하시면 이렇게 붙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그 말씀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의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찬송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경산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오늘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